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TV에서 보게 되면 참 무언가를 참 잘하는 고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을 참 쉽게 한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 물론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이룰 때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좀 간단하게, 어렵지 않고 참 쉽게 일을 수행해낼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고수다, 참 달인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지혜에 있어서 고수와 같고 달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또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어떤 농구나 축구 같은 경기를 한다 할 때 이 득점을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차서 넣거나 던져서 정확하게 꽂으면 되겠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골대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서너 배 크게 만들면 대충 차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높고 그렇게 해서만 아니고 지혜로 들어가는 길목을 넓히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의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어 좀 더 수월하고 손쉽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우리의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골대를 크게 하는 것 같아서 대충 그 방향으로 던지기만 해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방향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에 관한 서신인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골대를 크게 해서 잘하려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언사에 있어서,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고 또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제한을 가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겁니다. 제한받는 것 속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제지를 행하는 것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안전하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셔서 이 안에 있어라. 벗어나지 말거라. 우리를 향한 그런 기본적인 제안이신데 이 제안을 잘 받는 자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부딪히고 걸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기묘한 것 하나를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적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그릇의 넓이를 크게 하는 것 같아서 넓이가 크니까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멀리서 던져도 금방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고 지금도 모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의 채찍을 준비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 앞에서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달인이나 고수들은 일을 행할 때 참 수월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여호와 경외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주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서 마음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입구를 크게 하는 것이라면 이 마음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입구를 크게 하면 웬만한 거 다 들어오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들어왔다가도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깊게 쌓이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 마음을 더 깊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그런 길잡이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때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도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다 같은 맥락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되 우리 마음을 낮고 깊게 하여 그게 이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준비가 자세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어느 한 과부 집에 들렀을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한 끼 식량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오너라. 그릇을 많이 빌리고 또 많이 들어갈 그릇들이 필요했을 때 거기에 충분히 차서 그것으로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준비한 마음의 그릇이 어떠한지, 입구는 과연 넓은지, 길이는 과연 깊은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입구를 넓히고 우리 마음을 또한 낮게 함으로 깊이 있게 쌓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이 겸양하는 그런 자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양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좀 잡아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때로는 인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좀 눌러놔야 됩니다.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반죽하다 보면 손에 힘을 가하면 임의적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깊게 해서 밑으로 누르면 더 깊게 이제 하나의 말씀과 그 지혜의 훈계가 우리 마음을 좀 누르고 좀 깊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까지 우리 자신을 낮춰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 마음을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가운데서 실족지 아니하고 오판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